네, 오늘 야베스 고통에서 축복의 사람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상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역대상 말씀은 구약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장을 쫙 펴보면 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사람들의 이름, 이 족보만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는 사무엘이나 이 열왕기와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말씀 또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 야베스라는 한 사람, 마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 번역되어서 나온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팔렸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야베스, 그 야베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책에서 말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에 비록 2절밖에 되지 않는 그 소개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아주 짧은 기도, 간결한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짧은 기도를 한 만큼 짧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이 지역이 넓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이 굉장히 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지역도 좀 넓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역대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그 족보 중에서 야베스는 왜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왜 넣으셨는지 이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어떤 족보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또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족보 가운데 사람들의 인생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 속에 야베스의 기도를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고통, 또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생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인생을 살아가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각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 인생을 담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태어나고 죽는 이 태어남과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이 사람은 인생을 표현할 때 비와 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는 무엇입니까?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벌스라는 이 영어의 단어입니다. 또 디는 무엇입니까? 데스라는 단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오늘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예전 성경은 어떻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찬양의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 역대상에 나온 그냥 이 사람들의 이름만 가지고 끝난다면, 태어나고 죽고 또 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구속의 역사, 그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이 포함되어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야베스와 같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사는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과 환난 중에서 소망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상황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이 무성하지 못함을 봅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야베스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 낳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이른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처럼 어쩌면 이렇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까?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고통 중에 살고 또 어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변화와 역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출생을 한번 보면 그의 출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의 문화대로 이해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 야베스의 상황이 바로 아버지가 없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아버지가 없는 그냥 어머니만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를 낳았는데 이름을 정할 때 야베스라고 정합니다. 얼마나 고통과 수고가 있었는지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죠. 특별히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어떤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베스는 야베스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그저 그냥 수고, 고통, 고생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불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이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 고통, 그 문제, 이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그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정해 주었지만 그 자신이 가진 문제와 약점,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변화와 역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야베스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부르짖다,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동사인데 바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심정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어쩌면 이렇게 나의 인생이 고통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가진 그 문제, 그 약점, 그 고통, 그 결핍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약점, 그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 어려움들,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베스가 보였던 그 문제와 고통을 이 변화와 역전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와 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문제나 이 약함, 고통, 또 어떤 부족함,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너무 풍족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게 해달라는,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냥 복을 구해서 응답을 받는 그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실존에 관한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허무함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창조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도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끝이 되었는데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 부족함이 없어 이 풍족한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공급하시고
주권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두가 없어질 허무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지요. 영원히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떠난 유한한 인생, 그 인생은 그 끝이 모두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소개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이 변화됐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바로 고통이 없으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고통의 자리로 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족보가 끊임없이 소개되는 이 성경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위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죄와 죽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이 족보 사이에 야베스의 기도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태어남과 죽음, 이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와 사망을 바꾸어내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죽음의 인생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이 복음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면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부르짖고 있는, 실제로는 부르짖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소리 없는 아우성 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야베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통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이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